예, 오늘로 고린도전서 우리 함께 살펴본 지 이제 20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소제목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 또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동력은 뭘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뼈가 있는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가? 첫 번째는 마치 자신의 뒤에서 총이나 칼로 협박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주일 예배 빠지면 벌받아 등등, 뭔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 예수 믿어, 최소한의 인생의 보험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냐, 왜 헌금을 하냐, 왜 봉사를 하냐,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병이 들게 하시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거나 뭔가 시험에 떨어지게 하시거나 뭔가 관계에 깨어지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치 앞에 왜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결혼하기 전날인가요? 이렇게 함진아비들이 이렇게 처갓집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 앞에 뭘 놓죠? 함진아비들 앞에 돈 봉투, 정확합니다. 돈도 아니고 봉투도 아니고 돈이든 봉투, 돈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거 놓으면 갖고 그거 놓으면 이렇게 문 앞까지 쭉 끊어서 이게 비슷해.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치 앞에 돈다발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하나 취하는 재미로, 예수 믿으면 건강에 축복받고 재물에 축복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손주도 잘 되고 뭔가 축복받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들의 그 맛에 들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부류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앞에 꽃이 놓여있네요. 꽃이 쫙 놓여있어요. 그 꽃의 향기로움과 아름다움과 그 꽃이 주는 그 감격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향기, 그분의 말씀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에 이끌리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이끌리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부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익수수 가족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나는 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취하는, 뭔가를 받는 그런 맛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갖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그 못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천국을 매일매일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입니까? 사실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들이 좀 편할까?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오게 하기가 좋을까? 저희 사택 주변에도 이제 막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막 건축돼서 올라옵니다. 부러운 마음 한껏 듭니다. 이게 사실대로 감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예쁘게 또 그렇게 짓는지 또 참.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지으면요, 그냥 짓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아마 대출을 끌어다 지었을 겁니다.
아마 제 돈 주고 요즘 세상에 건축하는 교회는 정말 드물죠. 뭐 재벌이 뭐 그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하지 않는 이상 그 날로 수도 줄어드는 그 공동체에서 교회 건물을 올린다는 거는 그건 사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집은 내게 아니라 은행 거예요 하는 것처럼 그 교회도 은행 것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채워야지, 막 사람 채워야지. 왜? 이자가 얼만데 채워야지. 사람 막 불러다 놔. 또 어떻게 해야 돼? 강단에서는 건축 헌금 하라고 해야지. 우리 이 건물 헌당할 수 있도록. 헌당 언제 해요? 빚이 사라지는 순간 하거든요. 빨리 헌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된다라고 막 하실 거예요.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적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마치 뒤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싣고 아니면 앞에 이렇게 달콤한 것들을 뿌려놓고 그를 취하는 재미로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못 이끌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먹히는 시대, 그게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절이라는 것에는 참 이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어떡할까요? 우리도 같이 그래서 그랬어요. 마치 그 거대한 인류의 그 유산들, 피라미드를 보고 뭐 건축물들, 만리장성을 보고 우와 하기보다 그 돌에 깔리고 그 물들에 빠져 죽었던 수십만 수백망의 그 생명들을 기억해내고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듯이 교회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보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만을 그렇게 되어가기를,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한 걸음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열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도 마찬가지이시죠? 제가 지난주에 제 그 부목사로 있던 통신교회 그 국내 선교 보고 예배 제가 설교하러 갔잖아요. 그 교회가 예배 시간에 절대 아멘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어쩌다 누가 한 번 유독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이 저렇게 아멘을 해?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한 20분 설교했는데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한 200번은 아멘은 들었나 봐요. 아멘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뭔가 그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임을 동의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렵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이게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절제시키지 마시라고. 제가 볼 때는 엄청 우리 성도님 절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거 아멘 하는 순간 좀 이상한가? 안 하던 것도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해서 막 이렇게 막 꽉 누르고 아멘이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이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떤 동력이라는 것이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뿐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죠. 그들의 믿음의 동기와 신앙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고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기고 지는 것이 있는데 나는 절대 못 져. 무조건 이겨야 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이 패배를 인정하고 주눅드는 모습을 즐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치켜서 네가 옳아 승리했어
고소하다라는 것을 외치며 손뼉치는 것을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한 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성도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고발한 것이죠. 고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뭐 때문에 고발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바울이 기록한 걸 보면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일상적으로 누가 봐도 사소하다라고 여길 만한, 이걸 굳이 재판정에 가져가지 않아도 그 사건을 수임한 재판관이 보면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여기 가지고 왔나, 아니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이걸 굳이, 아이고 한숨이 나올 만한 것들, 그런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저들의 이런 행태가 너무 부끄러워, 너무 한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진데, 여기서 불의는 세상의 모든 법정이 다 뭐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 이게 아니죠. 맨 마지막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신 사람들이지만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그런 불의한 세상을 너희가 심판할 텐데, 아니면 야고보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에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 어둠의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텐데,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보러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어요. 5절 말씀의 기록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신도 사이에 이 생기는 작은 아주 사소한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지식과 지혜가 풍족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야, 정말 지혜로워, 정말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해결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 또한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또 먼저 믿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판단해 주세요.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너 잘했고 너 잘못했어. 그리고 난 잘한 네 편에 설 거야. 이런 일은 했는데,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았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우리는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고,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그것을 풀려 하니 그것이 풀려집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니까 다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현상을 교회의 실패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실패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된 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실패다.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향한 교회의 패배 선언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말에 제발 여러분 부끄러움 좀 느끼십시오. 부끄러움 좀 느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잘못을 해도 죄를 져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죄라고 밝혀지는 순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좀 잘못했다고 해도, 또는 반대로 잘못 안 했을 때가 문제죠. 사실 잘못했을 때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너무나 명확해도 그거 참아주지 못합니까? 그거 덮어주지 못합니까? 당신이 속은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왜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서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어라. 너를 거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교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런 일은 있어요. 은퇴 목사와 새로운 담임 목사 파가 나뉘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 재산이 누구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차례 안에도 있고 우리 노예 안에도 있는데 여럿 있습니다. 막 법적으로 분쟁하는 그런 일들 있고요. 또 뭐 교인을 대상으로 심각하게 또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을 또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인 간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는 일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안 하는데요. 우리 내부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없진 않으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우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행실입니다. 상대방의 항복과 자기 자신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내이 보이려는 행실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이 편 저 편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느냐?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였으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나는 그에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비록 나에게 이렇게 하였으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나는 그에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실,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러한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 안에 꼭 필요한 믿음의 행실이 아닐까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골로새서 3장 12, 14절,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넘어가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